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인생과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왜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고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더 큰 나라도 있고 더 강한 나라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작은 나라, 약한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자처하시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빼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게 모순이라고 했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지 구원하신 분이 이름을 바꿔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그 이름을 또 바꾸고 또 바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다 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나, 인기로 만족하는 나,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면 금방 흔들리는 나라고 이름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름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한 이스라엘 나라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덕스러운 내 놈들에게 내 이름을 내어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너희로 바꾸겠다. 내가 너희에게 변함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라고 하면서도 계속 바뀌어요. 하루에 12번씩 너를 띄고요 12번씩 바뀌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아,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 관계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분명히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꿀 만큼의 어떤 능력이나 선함이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가? 네 글자라고 그랬죠. 정답은 전혀 없음, 완전 없음, 1도 없음이라고 그랬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이제 예정되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나요?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고요. 외모도 열심히 꾸미고요. 돈도 열심히 벌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갖춰서 남들한테 좀 떳떳해 보이고 싶어서 남들한테 적어도 걱정 끼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집을 원하게 되고 점점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되고 이왕이면 TV도 완전 평면 이런 걸 찾게 되고 집에 적어도 무선 청소기 하나는 있어야지, 건조기 하나는 있어야지, 이건 있어야지, 저건 있어야지. 점점 우리의 삶이
점점 그 눈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 없어도 살았잖아요. 근데 왜 점점 우리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고 갖춰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훌륭해 라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더라는 노력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남 눈치를 보게 되고요, 끊임없이 불안하고요, 끊임없이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돈 더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럼 나보다 돈이 적으면 그 사람 불행할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어서 더 가진다고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냐? 더 이상 남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더 가져야만, 내가 더 갖춰야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이쯤 되면 나를 이제 인정해 주겠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아무런 능력 없는 나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겠다, 네가 아무리 모자라도,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이름 바꾸지 않아 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드디어 안정감이란 걸 갖게 돼요. 안정감. 그 안정감 속에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아기예요. 갓난 아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여차하면 웁니다. 예, 마음에 안 들면 울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울어요. 빽빽 울어요. 여러분, 그 우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매우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설명을 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글을 쓰겠어요? 무조건 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울 때 우리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얘가 왜 우는 건지, 기저귀가 불편한 건지, 뭐 배가 고픈 건지, 추운 건지, 더운 건지, 뭐 들라는 얘기인지 내려놓으라는 얘기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군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서 그 아이가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죠. 그럼 그 아이는 쌩글쌩글 또 웃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 아기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이게 엄마라고 하는 안정감. 엄마만 있으면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빽하고 울면 그 엄마가 내가 달려와 주기만 하면 그 아이는 모든 것에 불만이 없어요. 모든 것에 그 삶에 전혀 눈치 볼 일도 없고 그 삶이 흔들릴 일도 없는 것이죠. 엄마만 와주면요, 이 아이는 옆에 집 애가 나보다 더 좋은 분이 먹는지 관심 없어요. 엄마만 제때 와주면 우리 윗집 사는 애가 나보다 더 좋은 기저귀 차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팬티형인지 밴드형인지 뭘 입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엄마가 여차하면 달려와 주는데? 엄마라고 하는 안정감 속에 그 아이는 우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 달려와주는 엄마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겐 그 안정감이 있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끊임없이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날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 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사역을 소개하시는데 자기는 고아들 사역을 하신대요.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도 다음 주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아들은 대체 몇 세에서 몇 살인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70세에서 80세 사이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70에서 80이 무슨 고아예요? 그랬더니 고아 맞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지요? 하나님은 아직 모르지요? 그러니까 찾아가 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마음을 팍 내려놓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아니냐, 그분들 고아라고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들은 고아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본인은 그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손 잡게 해주는 게 자기 사역이라고.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찡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자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든 계시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요, 찾아가 울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빽 하고 울면 왜 우는지를 알고 달려와 주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계셔요. 내가 뭐 돈 좀 많이 벌었다고 더 빨리 오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무슨 더 배웠다고 더 많이 안아주시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갓난 아기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고 아무런 해낸 것이 없어도, 업적이 없어도 무조건 품어주고 달려와서 안아주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는 또 이렇게 기가 죽어. 아이고, 나는 이번 주 돈도 별로 못 벌었고, 나는 이번 주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런 놈은 자식들을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맨날 남편이 왜 남편이 있는지 아냐고,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는 불평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는 삶에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소유의 욕구가 바뀌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악착같아지는 소유의 욕구가 뭘로 바뀌냐? 닮아감의 욕구로 바뀌게 됩니다. 닮아감. 나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나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더 받고 더 누리고 싶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도 이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받았는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내 속에 있는 욕구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아직도 소유의 욕구, 아직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갖추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소유가 있다면 나는 아직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더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거 하나가 실제로는요,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제가 힘듭니다.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준비하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되죠. 근데 잘하려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데,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토요일만 되면 그런 마음도 들어요. 주님, 저를 불러가시옵소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주일이 오는 이 날이 밝는 걸 못 보겠나이다. 두렵고 떨리나이다. 하나님, 주를 덜 데려가소서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토요일 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군대 가는 꿈을 꿨거든요. 네, 깨보면 군대 가는 꿈을 항상 자다 깼는데, 그 꿈을 언제 끊었냐? 언제 그 꿈을 끊었냐? 담임 오면서 그 꿈이 끊어졌어요. 담임 오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꿈이 바뀌었어요. 군대 가는 꿈이 아니라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거나,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가운을 안 입고 왔거나, 아니면 바지를 안 입고 왔거나, 이런 꿈을 꿔요. 이제는 이 삶의 공포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군대 가는 꿈은 안 꾸는데, 이 설교 원고가 날아가는 꿈은 뭐 매일 꾸고요. 정말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인정받으려고.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려고, 뭔가 더 이루려고, 뭔가 더 뭔가 돼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잘한다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 좀 못한다고 너 끌어내리는 거 아니고, 넌 항상 너만큼 하면 돼. 그럼 나는 너를 이뻐할 거야.
난 널 사랑하고 변치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러냐고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된다고.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고 나를 불러가줘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악몽까지 꿔가면서 그렇게 바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인데, 야 내가 변덕장인 줄 아느냐?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처럼 하루에 12번씩 너를 뛰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볼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1절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나 그의 충만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잠겼던 이 사람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3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뭐가 보이냐면 자꾸 우리 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보이게 돼요. 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불평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악인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일까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직 나를 푹 그 사랑에 잠기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그 몇 안 되는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리고는 계속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난 이렇게 바등바등 사는데 왜 나에게 주실 복을 저 사람들에게 주는 거냐고 계속해서 우리는 시기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목자들은 풀에 나고 없어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풀이 자라는 것을 관찰해서 양들을 이끌어가서 그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풀이 얼마나 금세 자라지만 금세 쇠잔해지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금세 올라와도 속히 배임당하는 걸 압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저들의 유한함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 것인지 알겠네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 저들이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별거 아닌지를 이제 내가 알겠네요. 그것이 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네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니네요 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3절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말로 볼 때는 한 문장이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4가지 명령으로 구별이 됩니다. 4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2번째 선을 행하라, 3번째 땅에 머물라, 4번째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4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 4가지가 우리 삶에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원어는 끈으로 붙잡아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붙잡아 매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번 똑같은 데서 넘어집니다. 매번 똑같은 데서 죄를 범하고 똑같은 데서 유혹에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들어 매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과 시선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께 붙들어 매면요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아침부터. 그러면 오후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붙들지 않아요. 왜? 여차하면 나 좋은 길로 가고 싶어서, 여차하면 내
취향대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묵지 않아요.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묵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허구한 날 내가 또 그 죄에 범할까봐, 또 미워하고 또 게으르고 또 음탕에 빠질까봐 우린 그거 걱정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단단히 붙잡아 매면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뀐다. 그런 분들 계시죠?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선을 행하면 안 돼요. 정말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아니,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 바로 땅에 머물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저 하늘나라나 더 천국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땅에 머무르면서, 즉 다윗은 자기가 있을 자리, 양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왕이 된다고, 후보가 된다고 막 다 뽑혀갈 때 자기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는 해가 지고 아침에는 해가 뜨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하루는 끝나고 하루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삼시세끼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하심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맹수들이 덤벼들 때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웠죠. 싸우다 보니까 뭘 개발했어요? 무기를 개발했어요. 물매를 개발해서 내가 멀리서도 맹수를 잡을 수 있는 물매 던지는 기술을 개발했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들을 막아내다 보니까 실력이 쌓여서 나중에 누구를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분에게 단단히 끈을 묶어서 마음껏 선을 행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상급이에요. 상급 중에 상급이 뭐냐? 그 변함없으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랑 다를까요? 여호와가 주시는 뭔가를 기뻐하는 것과 달라요. 여호와가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여호와 그분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없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나는 이번 주 실패했어도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셔서 지난주 뭐가 달라져서 기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기쁘거나 지난주에 1등급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는 것.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면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게 나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진짜 소원이에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내 진짜 소원이에요. 내 소원은 돈 더 버는 거 아니에요. 높은 직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오해고 착각이잖아요.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러나 그게 내 진짜 소원 아니고요. 정말 내 소원은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신뢰감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며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길이 뭐예요? 5절입니다.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는 말은 뭐냐면 굴려보낸단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굴려보내라, 굴려라, 굴려라. 굴리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굴려버리는 내 모든 길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 맡깁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 맡겨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돈 맡길 수 있어요? 내 공인인증서 맡길 수 있어요? 내 인감증명 못 맡기잖아요. 누굴 믿고 맡겨요? 그러나 내 길을, 내 삶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에게 굴려보내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루신다는 말이 뭐냐?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 즉 바꾸면요, 우리의 길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계속 흔들리고요, 계속 우린 불안해요. 그러나 그 길을 여호와께 굴려버리면, 맡겨버리면 그가 완성하신다. 그가 이루신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마지막 복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이제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분을 닮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내 의가 빛같이 나타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을 빛처럼 나타내 주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즉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어스름한 어두운 빛이 아니라 완전히 밝은 광명한 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으려는 그 약간의 인정이나 약간의 세상이 알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돈으로 얻는 것보다, 권세로 얻는 것보다 더 온전한 빛,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공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들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전의 모습이 똑같다. 예배 전에 내 근심이 똑같다. 예배 전에 내 자신 없고 내 눈치 보는 삶이 똑같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고 신실하신, 내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그 은혜는 시작되었지만 끝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